2025년 저를 사로잡은 책이 있습니다. 제가 수요 말씀 기도회 때도 한번 소개하긴 했는데요. 랭던 길키의 산둥 수용소입니다. 이 책은 저의 인간 이해를 BC와 AD로 나누었습니다. 그만큼 참 결정적인 영향을 많이 남겼습니다. 사람의 이기심과 자기 중심적인 자아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지 저는 이 책을 통해 저의 모습과 우리 공동체와 이 땅을 진단해 볼 수 있었습니다. 랭던 길키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에 의해 중국의 산둥 수용소에 억류된 포로 2,000명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1939년 하버드 대학 철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이 랭던 길키는 그 다음에 중국 북경 영경대학에 영어를 가르치는 교수가 되어 갑니다.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랭던 길키를 비롯한 서양인이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었어요. 그때가 1943년 3월의 일입니다. 수용소에 모인 각계각층의 사람들은 인류 사회의 축소판이었어요. 그 매일의 사건을 일기로 기록했는데 그때의 경험과 성찰을 기록한 책이 이 산둥 수용소입니다. 이 책의 앞장은 인간에 대한 예찬이 막 가득 담깁니다. 폐허다 싶은 수용소 시설을 살만한 곳으로 바꾸는 인간의 능력에 대해, 극심한 결핍과 억압된 상황에서도 용기와 지혜로 문명을 재건해내는 그 능력을 보고 놀래해요. 아, 우리가 대단하구나.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기술과 협동심의 노래를 부르지만, 그러나 책 중간은 얼마 후에 실망으로 바뀌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극심한 낙심 가운데 빠지는 이 길키의 모습이 나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용소 생활은 아주 삐그덕거립니다. 사람들이 양심을 버리고요, 서로 도둑질하기 시작하고 서로 배급된 물건을 자기 걸로 취하는 일이 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은 건 이기심과 욕망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적십자, 국제 적십자로부터 구호 물품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1945년 추운 1월이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이 수용소 문이 열렸고 거기에 적십자, 이렇게 빨간 표시가 긴 구호 물품이 수용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구호품 상자가 한가득이었어요. 사람들은 그 구호 물품을 보고 모두 웃음과 울음을 섞어서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길키에 의하면 사람들이 하루에 6조각의 빵과 데운 물과 스프 약간이 하루에 먹을 거 전부 다였대요. 그러니까 정말 술에 가득 실린 그 구호 물품 보고 그들은 화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근데 마침 구호 물품 꾸러미가 1,500개였답니다. 그 당시 수용 인원이 1,500명이었기에 한 사람당 하나씩 가면 됐어요. 딱 맞게 어떻게 그렇게 왔을까요? 그래서 일본 사령관이 공고를 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수용소 전체 인원에게 한 사람당 하나씩 구호 물품을 배급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흥분했어요. 한 사람이 4개월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받는다는 것. 근데 그냥 음식만이 아니라 이 책에 보면 그간 먹어보지 못했던 버터, 그다음에 지금도 우리가 좋아하고 먹고 있는 스팸, 스팸이 참 역사가 오래됐죠. 치즈, 초콜릿, 그다음에 설탕, 그리고 가루커피, 그리고 말린 자두, 건포도까지 있는 거예요. 완벽한 세트로. 사람들이 너무 놀라고 환호하게 된 거죠. 근데 길키가 무슨 얘기하냐면 이날 가장 냉소적인 사람도 이날만큼은 사랑을 노래했대요. 그냥 나에게 먹을 게 오니까. 그날 아침 10시 구호품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아침 일찍이부터 모여들었습니다. 얼마나 설렜을까요? 얼마나 먹는 게 소중했을까요? 그런데 그곳에 이런 공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미국은 측이 제기한 항의로 인해 물품 배급은 공고된 오늘 날짜에 하지 않겠습니다. 사령관, 이렇게 공고문이 올라와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그 수용소에 미국인 1,500명 중에 미국인은 20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7명이 전날
일본 사령관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권리를 주장하기를 이건 미국 적십사사가 보낸 거다 보니까. 근데 미국인인 우리에게만 이 물건을 나눠주어야 한다. 우리가 미국인이 200명 정도인데 우리 미국인단 한 사람당 7에서 8개의 구호 물품을 받을 수 있을 테니 우리에게만 이 구호 물품을 주는 게 맞다고 주장한 거예요. 길키는 같은 미국인이었지만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누구나 배고프고 누구나 굶주리고 있는데 다만 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받아야 되는 것을 자기도 받아들일 수 없고 자기 양심에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하는 사람 여러 명들을 찾아가서 설득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더 많은 미국인들이 이것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깊은 배신감과 이 상처를 얻습니다. 미국인들이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면서 수용소는 이내 이 축제에서 지옥으로 바뀌어 버려요. 미움과 증오가 그 땅에 가득합니다. 실제로 젊은 아이들은 주먹 다툼까지 해요. 네가 미국인이냐? 우린 어느 나라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길키는 이렇게 얘기해요. 수용소에 남은 것은 이기심과 욕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이기심과 욕망을 발휘하면서도 그것을 자기에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우리의 똑똑함, 인간의 자기 변명이 저는 너무나도 싫습니다. 인간은 너무 추악해요. 자기의 욕망 앞에 너무 부끄러워집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 떵떵거리던 사람이 이 욕심에 이 벌거벗은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떻게 이 인간을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게 돼요. 10일 후에 모든 수감자들에게 구호품 한 꾸러미씩 배급이 돼요. 미국인에게 주려고 했던 나머지 100개의 꾸러미는 다른 곳으로 보내져요. 원래대로 했으면 미국인은 1.5개의 꾸러미를 받고 그냥 다른 나라 사람들 1개의 꾸러미를 받는 거였는데 미국인들은 더 받을 것도 빼앗기게 됐어요. 이 길키는 이 사건을 보고 자기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적의 권세를 사용해서라도 인간사의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십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취하려고 하는 욕심을 저 악의 권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를 이루시는구나. 그리고 자기의 소외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 책으로 갈수록 이 길키가 되게 겸손해져요. 그리고 되게 성경적이 되고 되게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의 신학은 지금까지 인간에 대해 낙관적이었습니다. 제가 하버드대에서 배운 신학은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에 큰 소망을 둔 신학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배운 신학은 이 수용소에서 하나도 통용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 수용소에서 보는 건 인간의 탕욕과 악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에서 유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이해가 되는 신학은 우리 인간이 원죄 가운데 태어났고 그 죄악을 오늘도 재생한다는 것입니다. 선물로 받은 것을 은혜로 거저 받은 것을 내 것이라고 놓지 않는 이기적인 욕망이 실은 그들의 모습이고 실은 우리들의 모습이고 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은혜로 받은 것들에 대해 철저하게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선물마저도 떵떵거리면서 내 것 다 하고 자기 이기심을 채우는데 자기 교만과 자기 이름을 앞세우는 게 우리 인생의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과 이 산둥소용소는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칭찬하시고 그들을 알아주시는 것 같다가 자기의 속내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의 촛대를 옮기겠다.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 자리에서 뽑겠다. 아니 이게 참 너무 아픈 말씀이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당신이 세우신 교회를 당신이 폐하시겠다고 말할 정도면 그들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고 굳어 있는 거예요. 근데 증상에 너무 많이 사로잡혀 있어서 모르니까 하나님이 극단적인 처방으로 그들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내 것이 아닌 것을 끊임없이 내 것이라고 주장해줘.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목에 대한 찬양은 사라졌고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성취를 이루었는지만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이름만 남았던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예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면 우리가 2절, 3절, 4절을 보면 하나님도 안다고 하는 그들이 얼마나 위대한 성도들이었는지, 그들이 얼마나 뛰어난 자기 행위를 가지고 있었는지 성경을 하나씩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는데 그들은 위대한 분별력을 가졌습니다. 거짓 사도를 밝혀냈어요. 영적인 청년이었어요. 말씀의 검과 지각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을 꾸짖어서 내쫓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제자 훈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죠. 위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그들은 위대한 인내를 했습니다. 황제에게 절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 박해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견지했어요. 이것만 봐도 그들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내 행위와 헌신과 수고를 한다. 그들은 어머니 교회로서 다른 교회를 먹이기 위해 지극한 애씀과 헌신들을 아끼지 않았어요. 주님도 이걸 알아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 어떤 사람의 장점이 또 그 사람의 독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문제가 그들의 위대한 덕목들과 행동들이 실제로 그들의 잘못된 자기 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셨던 거 있죠.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고백은 그들에게 사라졌던 거예요. 갈라디아 말씀처럼 은혜로 시작했다가 행위로 맞춰지게 된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모셨던 한 집안에서도 일어났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초대했어요. 그리고 환대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마음에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하느라 소중한 예수님을 놓쳤어요. 이게 그의 큰 패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대합니다. 예수님, 나 주방에서 지금 전쟁 치르고 있는 것 아시죠? 절 여기서 꺼내주세요. 나의 열심 알아줘야 돼요. 나 혼자 못한다고요. 나 지금 땀 삐질삐질 흘리는 거 보고 계시죠? 근데 저 동생은 땡까 지금 놀고 있어요. 태도가 불량이에요. 제가 처음 봐주려고 했는데 합류 안 하는 거 보니까 화가 나네요. 주님 말씀 좀 해주세요. 마리아라, 얼른 가서 언니 좀 도와라 라고 주님 빨리 시키세요. 여러분, 마르다의 많은 일이 자기의 의와 예수님을 조종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거예요. 우리 특별히 마르다 같이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일에 열심이시고 하나님의 일에 진지하게 자기를 들이시는 분은 마르다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처럼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다가 소중한 것을 이런 덫에 빠지기가 쉬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나는 언제 이런 덫에 빠졌나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저는 조금 태생적으로 조금 불리해요. 왜냐하면 너무 이런 거에 취약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목회자 자녀로 살았고 사택이 따로 있었던 경우도 있지만 교회에 붙어 있어서 그것도 이제 교회 배니어판으로 딱 붙여가지고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이게 별로 안 좋은 경험인데 아버님이 새벽 예배 때 마이크 들고 김요한 집에서 자고 있는 거 알아? 일어나야지, 일어나서 예배해야지 이러면은 뭐 이렇게 좀 두껍고 벽이 이렇게 되면 소리가 안 나면 무시하고 하는데 이게 배니어 합판이어가지고 소리가 너무 잘 울려요. 그리고 이게 우리 집의 주방인지 이게 교회 주방인지 이게 모든 게 다 같잖아요. 우리 집 화장실도 교회 화장실이고 뭐 아빠 서재도 뭐 교회 사람들 회의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분간과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면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이걸 너무 나의 것으로 가져왔어요. 이게 저의 문제예요. 제가 지금도 교회 2층에 살잖아요. 제가 사택 집사도 겸해서 하잖아요. 열심히. 이제 제 고민은 뭐냐면 주일날 끝나면 여러분 다 가죠. 남아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저는 외롭게 저만의 고민을 갖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라면을 왜 여기서 먹어가지고 국물을 여기에 떨어뜨리고 어제도 들락날락 센터에서 라면 먹고 그냥 싱크대에 부어놓고 저 혼자 외롭게 돌리고 청소하고 막 닦고 그리고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이 쓰레기를 내가 마저 버릴 건가? 내일까지 기다리게 할 건가? 이건 나 안 해야지. 이런 매일마다 전쟁을 치러요. 우리 막 2주 3주 이렇게 머리 깎잖아요. 그러면 제가 혼자 이렇게 다 이렇게 빗자루라도 청소질을 해요. 이렇게. 그냥 그게 교회 먼지 들어오니까. 그게 안 보여야 되는데 그게 보이는 사람이고 교회 2층에 사니까 너무 취약해요. 이 병이 중학교 때부터 있었어요. 이렇게 교회 할 일이 없나 이게. 중학교 2학년 됐는데 제가 하나님의 뜨거운 십자가 사랑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갚아드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보답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아버님 목사님이기도 하지만 내가 정말 사랑해서 교회 일에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여러분도 이전에 우리 교회 생활 어떻게 했나요? 그 교회 학교가 9시에도 있었고 오후 4시에도 있었죠. 그렇죠? 그 오후 4시 예배 끝나고 애들 보내면 5시 반인데 7시나 7시 반 저녁 예배 드리기까지 마저 성가대 연습해야 되고 저녁 뭐 라면이나 국수 끓여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수요일날 주일날 맞이하기 위해서는 교회 대청소를 한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한번 해야 돼요. 그거를 짧은 밥도 먹고 뭐도 하고 1시간 동안에 다 해야 돼요. 근데 옛날에 의자가 장의자였기 때문에 의자를 하나씩 뒤로 밀쳐가지고 이제 걸레질하고 이제 밀대로 밀면 됐었어요. 제가 그 일에도 열심히 했죠. 저는 피하고 싶어도 피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우리 은혜 받은 형들이 이 아버지 목양실에서 막 오주야 막 실로암 부르면서 막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도 안 하고 막 설거지도 안 하고 예배 준비도 잘 안 하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너무 충만하게 잘 지내고 했는데 정말 너무 열받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봐주고 2주 봐주고 왜냐면 형들이니까 저는 중학교 1, 2학년밖에 안 되고 형들은 막 고3 막 그때 막 형들이 많았거든요. 더 나이 많은 대학생 형들도 많았거든요. 그 형들한테 어떻게 덤벼요? 깨갱이지. 실은 제가 중학교 때 예의 너무 없어서 옥상에 가서 맞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회심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버릇없게 살다가 내가 죽는구나. 그래서 제가 진짜 겸손하게 회심했거든요. 주방에서 한번 맞고 옥상에서 한번 맞고 아빠가 목사라고 개기다가는 한순간 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겸손해졌거든요. 정말. 근데 그날만큼은 누적돼 온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목양실을 박차고 빗자루를 들면서 형들에게 이렇게 했어요. 지금이 놀 때야. 제가 그 말을 아직도 기억해. 지금이 놀 때야. 그래서 형들이 엄청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요한이가 미쳤나 보다. 얘가 드디어 맛이 갔나 보다. 근데 저는 진짜 너무 억울했어. 형들이 너무 원망스러웠어. 지금 해야 될 일은 산더미고 지금 이 작은 교회에서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뭔가 할 수 없는데 형들은 너무 은혜 충만해서 저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게 저는 너무 싫었어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형들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알아요? 내가 더 많이 열심을 내고 내가 더 많이 이 교회의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형들에게도 감히 삿대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어린 나이지만 너무 잘 알았어요. 내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지 이 병이 제 안에 어릴 때부터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거는 실은 우리뿐만 아닐 거예요. 가정에서도 실은 우리 그러지 않나요? 네가 일을 더 많이 했네, 내가 일을 더 많이 했네. 저도 아내에게 저항은 못하고 이렇게 안 좋은 마음으로 설거지할 때 설거지를 뿌개요. 막 그릇을 뿌갭니다. 막 소리가 달그락 나요. 아내가 쉬는데 무언의 저항입니다. 너도 움직여야 돼. 너도 뭐라도 해야 돼. 그러면 저희 아내가 물건을 깨지 그래? 그러면 제가 내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인간의 이 욕망과 이 악함이 드러나는구나. 이게 또 깨갱해서 또 겸손히 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뭔가를 더 했다는 게 우리의 관계를 훼손하지 않나요? 우리 직장에서, 우리 목장에서, 우리 그룹에서 이 증세들이 드러난다고요. 우리는 은혜로 시작한 일을 금세 나의 업적과 나의 갑옷으로 나를 포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보다 내가 하는 일이 어느 순간 더 크게 보여요. 하나님의 선물과 그 은혜에 대한 감동보다 내 공로가 더 크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안타까워하시며 경고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진짜 교회를 내가 무르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 증상을 보고 예수님은 수술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1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앞에 화면에도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이 1절은요 실은 우리가 나머지 읽었던 7절까지 이해하는 데 핵심 키예요. 이 1절을 통과하지 않고는 2절부터 7절까지 해석이 안 돼요. 가만히 보면 2장 3장에 하나님이 각 교회에게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 자기 계시를 달리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박지성 집사님에게 나타나는 하나님과 오늘 남편 되는 한창민 집사님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이 각기 다른 거예요. 왜냐, 하나님 우리가 다른 시각, 다른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는 언어로 우리에게 필요한 직면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오른손에 7별을 붙잡았다. 이거는 교회 심부름꾼, 교회 사자들, 교회 리더들이에요. 나는 오른손에 나는 교회 리더들과 사역자가 일꾼들을 붙잡고 있다. 그리고 7 금 촛대를 나는 왼손에 쥐고 있으면서 나는 그 사이를 오다니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교회의 주인이고 나는 머리고 왕으로서 너희 앞에 행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워딩을 이들은 알았어요. 그러면 1절 말씀을 읽고 이들은 뭐를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교만에 대해 내가 스스로 머리 된 것처럼 내가 왕 행사했던 거에 하나님 제일 먼저 꾸짖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 교회의 왕이라고,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핸들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당신의 오른손에 나를 붙잡고 있고 내 인생이 당신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구나. 먼저 이것을 깨달아야 했던 것이에요. 이와 관련해서도 4절에 주님이 책망하세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뭐를 버렸대요?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근데요, 이 처음 사랑은 시점의 처음이기도 하지만 무게를 말해요. 헬라어를 보면은 최고의 지위와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건 너희들의 삶의 우선순위와 무게중심이 내가 아니고 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 마음 안에는 다른 것들이 가득 있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하시고 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당신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교훈하시는데, 제가 이 에베소서 설교를 그래도 여러분과 좀 몇 번 하고 또 하나님이 제 인생에 주신 중요한 말씀이어서 이걸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좀 새로운 안목이 이번 주에 제 안에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마침 이번 주 본문이 월요일부터 지난주 본문이 에베소서 1장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삼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과 찬양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은혜로 받은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가 교회가 되기까지 은하계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노래하고 자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 성도들이 에베소 이 서신서를 받고 25년 후에 이 AD 90년 쪽에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했을 때 그들이 기억하는 처음 사랑, 처음 메시지의 서신서는 어디일까요? 에베소서인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에베소서를 묵상하다 보니까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첫사랑, 얼마나 그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게 무게중심을 두면서 하나님을 표대로 향해서 나아갔는지, 빌립보서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는지 그의 절절한 복음과 은혜에 대한 감격이 물씬 풍겨져 있는데, 그렇게 메마른 에베소 교회 성도들,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이 처음 자리로 에베소에 돌아가야 되는 거구나. 에베소 서신서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 생수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2장에서는요 놀랍게도 은혜의 출처를 이야기해요. 제가 메시지 성경을 봤는데 메시지 성경이 이걸 잘 풀었어요. 좀 여러분과 읽고 싶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은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쉼없이 어떻게 한대요? 쏟아부어 주신다.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요. 그 다음은요, 시작.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생각해 내신 일이고, 그 다음에요, 전적으로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죠? 시작.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인공 역할은 중요합니다. 누구의 몫이 아니에요? 요한이의 몫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워딩 볼게요. 내가 받은 구원은
전적인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내가 일한 것이 없어요. 영광은 하나님께만. 주인공 역할은 우리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주인공하고 앞에 서려고 하고 머리가 되려고 하고 자기 공로를 친송하는 그들에게, 중요한 것 하느라 소중한 예수를 잃어버린 그들에게 메시지 성경은 계시록 2장 6절 예수님의 책망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표현도 다가와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얼마나 떨어져 나갔는지 알고 있느냐? 너는 루시퍼처럼 떨어져 나갔다. 여러분 잘 보세요. 루시퍼가 천사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떨어졌죠. 그리고 그 모든 영광과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자기가 소유하고 원래 자기 것처럼 주장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마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교회들에게 마귀짓 그만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꾸 나의 것을 너의 것으로 돌리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오른손에 쥐고 있는 것, 실은 그것을 많이 지는 그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재앙과 심판을 쌓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세요. 너가 나의 사랑에 감동되었던 그 자리로 가려. 사랑에 뛰는 심정으로 나에게 나오지 않으려.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 너무 친절하세요. 자상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도 그 과정과 절차를 알려주세요. 오늘 그 중에 한 가지를 나누려고 해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래요. 먼저 오늘 여기까지만 나눌 건데, 너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기억하래요. 첫 번째, 어디서 떨어졌는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왼쪽 다리가 아작이 완전히 나 말씀드렸죠. 그래서 온전히 걷는 데까지 2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 그 부서진 다리를 들고 한양대 응급실에 갔을 때 이 응급실 의사가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다치셨어요? 어디서 떨어졌나요? 어디서 이렇게 삐끗했나요? 그때의 상황과 그때와 그 위치는 어디였나요? 이거를 자세히 물어봅니다. 그 상황과 그 위치와 그곳은 얼마나 경사가 졌는지, 어떤 물리적인 타격이 있었는지,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그때 얘기했죠. 교통사고 난 것도 아닌데 교통사고 난 것처럼 넘어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뼈가 양쪽에 다 박살나고 있냐고. 그러니까 그 정황과 그때와 시기를 세세히 살펴요. 근데 우리 영혼을 고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알아야 해요. 내 영혼이 언제 어디서 건조하게 되고 감사가 사라졌는지 그 지점이 어딘지 알아야 해요. 그걸 인식하고 그 자리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처음 사랑의 자리에 가요. 그래야 은혜가 보이는 자리에 가게 돼요. 첫 번째, 떨어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거기서 돌이키는 거죠. 이게 말씀의 키예요. 방향을 전환하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두 번째는 생각하래요. 근데 이 생각하라는 건요, 기억해서 마음에 새기라는 얘기예요. 따라합니다. 기억해서 마음에 새기십시오. 제가 성경을 공부하다가 놀라운 게 이 기억하라는 동사가 현재 능동태예요. 과거의 거를 과거에 두지 말고 과거의 일을 지금 오늘 여기서 재생하라는 거예요. 그걸 꽉 붙잡으라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하는 성만찬이 이 라틴어로 이 프로네시스와 아난네시스라고 하는데, 이 아난네시스라는 말은 뭐냐면 과거의 것을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 똑같이 재현하고 가져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오늘 나의 죽으심으로 나의 현장에 이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현장에 나는 나의 몸으로 가져오겠습니다라는 그 적극적인 형제 능동태가 성만찬이거든요. 근데 그 똑같은 의미예요. 내가 너에게 과거에 해주었던 그 약속이 지금 오늘 너에게 살아있게 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머문지 말고 너의 것으로 마음껏 주장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저와 아내의 관계가 생각이 났습니다. 일부 예배 때 이 사진을 보여줬더니 여러 성도님들이 이 사진을 찍어서 그러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한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제가 너무 날씬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오늘 제일 날씬한 날을 살고 있다. 행원교회 와서 한 번도 살이 빠져본 적이 없다. 내가 이런 사진을 보면 나도 신기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옛날 뭐 초기적 사진이니까 없어서 그냥 이 사진 보여드리는데, 저희가 그래도 같은 교회에서 오랫동안 헌신하고 수고하고 교사로 만나서 서로를 많이 안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결혼했는데 갈등도 많고 이렇게 서로 상처 주는 일도 많았어요. 아내랑 싸우고 일주일 동안 말도 안 하기도 하고 또 말도 안 하다가 또 서로 소리치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 상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대화 가운데 이 문제를 풀다가 아내가 저한테 팁을 하나 주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가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나는 실제로 잘 모르겠다. 근데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저희 아내가 해주는 워딩이 굉장히 저한테 중요한 단서가 되고 관계를 회복합니다. 아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보, 내가 싸우다 보면 열받고 화가 나서 당신을 밀쳐내잖아. 당신에게 막 안 좋은 얘기를 하잖아. 그때 당신을 쫄면 안 돼. 그때 당신은 물러서면 안 돼. 그리고 그때 당신은 용기를 내서 날 꽉 안아. 또 얘기해요. 내가 그때 저항할 거야. 내가 그때 뿌리칠 거야. 저리 가라고 할 거야. 그래도 당신은 물러서면 안 돼. 나를 꽉 안아. 나를 놓으면 안 돼.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당신은 화낼 때 얼마나 소리도 많이 지르고 무서운지 알아? 내가 어떻게 당신을 꽉 안을 수 있겠어? 사자같이 날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그때 아내가 그래도 쫄지 마. 그래도 날 안아. 그래도 날 잡아. 그럼 내가 마음이 풀릴 거야.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싸움할 때 상대방이 정말 원수처럼 느껴질 때도 남의 편이 아니라 그래도 내 옆에 내 편이라는 거를 이 허깅을 통해 확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말로 논쟁하거나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고 우리 서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자고, 당신이 나에게 와서 안아주면 내가 마음이 풀릴 거야. 여러분, 이거를 실천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늘 기억하는 거는, 저희가 부부싸움 하면 저희 아이들이 이래요. 아빠, 결국 아빠가 사과할 거잖아. 먼저 가서 풀어. 제가 그건 알아요. 내가 먼저 다가가고 그 아내의 약속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우리의 관계에 진실한 성숙이 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아내가 과거에 한 약속은 저에게도 오늘 현재 등등돼요. 그게 저희를 지켜줘요. 하나님도 우리에게요, 당신의 약속을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실족할 것, 우리가 떨어져 나갈 것 주님 다 아세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주님이 야곱에게 그러셨잖아요. 야곱이 절망해서 아무것도 없을 때 어떻게 했어요? 베델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돌볼게. 그리고 너는 반드시 이 땅에 돌아오게 될 거야.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약속을 세웁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는데 야곱은 그 약속을 잊었어요. 그리고 잘 살았어요. 하나님 없이도 많은 소유와 많은 걸 누리게 됐어요. 그런데 그 집안에 큰일이 일어났죠. 딸이 성폭행을 당해요. 그리고 형제들이 그 사람들에게 복수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문이 그 동족들에게 다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돼요. 그때서야 야곱은 두려움과 외로움 가운데 모든 걸 다 잃게 됩니다. 그때 그는 자포자기 하려고 해요. 그 절망 가운데 주님이 35장 1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억을 재생시켜 주세요. 35장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한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주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
편안한 삶에 안주하고 있는데 거기서 너가 떨어진 거야. 너 거기서 돌이켜야 돼. 일어나. 어디로 가래요? 베델로 가서 내가 내 형 에서를 피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너에게 나타난 그 베델로 가서 나에게 다시 예배하라. 내가 너의 그 약속의 장소에서 너를 다시 세워주겠다. 약속하세요. 그리고 야곱은 자기 가족과 함께 이 베델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그가 이스라엘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던 것, 삶의 막막한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일어났던 그 자리가 어디세요? 그 기억을 지금 여기서 여러분의 삶에 가져올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그 심정을 다시 드릴 수 있는 위치가 그 베델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작년 가을 안식월 기간 교회에서 정말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2주간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독립자로 단독자로 설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이때 한 주간은 가평 우리 마을에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오로지 좀 하나님과 좀 집중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물론 교회에 좀 살펴볼 것도 많이 있었지만 좀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정말 컸었어요. 제 영혼을 좀 돌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제 전월 적고 이제 학습하고 이러는 중에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됐지? 이 생각이 들면서 한 가지 제 마음 안에 이렇게 영적인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그거는 이 가평 우리 마을 15분 옆에 거리에 강남금식 기도원이 있어요. 근데 이 강남금식 기도원은 제가 어릴 때 이제 수십 년 전에 물론 댐이 생겨서 이제 댐으로 다니지만 제가 이 강남금식 기도원을 아버님과 다닐 때는 심지어 이 댐이나 도로가 없어가지고 이 배 타고 이렇게 뗏목 타고 이렇게 기도원에 갔던 어릴 때 기억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옛날 기억이 나서 내가 이 가평 우리 마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기도원의 영성을 갖고 있는데 내가 강남금식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들을 다시 추억하고 싶다 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강남금식 기도를 갔더니 이미 저녁 집회가 끝날 때고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다시 그 예배당 뒷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저의 옛날 추억이 생각났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는 97년이 생각났어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와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40일 금식을 하시려다가 33일 하시고 멈추었던 그곳이 강남금식 기도원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버님 옆에서 아빠 살아야 된다고, 아빠가 이제 막 이렇게 속에 있는 거 다 토해내시고 정말 기진맥진할 때 저는 전도행 갔다가 이제 아버님 기도원에 뵀을 때 아버님 너무 아프고 힘들고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상처와 정말 이 반목들이 많이 눈물을 흘리게 하는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좀 아버님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향한 소망을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그때 그 기도 장면으로 어린 저로 돌아가게 됐어요. 젊은 20대 때로. 하나님, 제가 거기서 아빠의 문제와 우리 가정과 교회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 그때 기도하면서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으면서 주님 찾았던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 저 그거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오면은 그게 너무 아픔처럼, 그게 너무 슬픔처럼 저에게 와요. 또 2006년인가 우리 장모님 너무 결혼 반대 심하게 해가지고 교회 사역도 못하고 모든 거 다 멈추고 있었을 때 강남금식 기도원에 가서 그냥 어렸을 때 그냥 부모님이 기도했던 그 자리에 그냥 저 혼자 다시 가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지금 야곱처럼 나는 외롭고 두렵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나는 세상적으로 변변찮지도 않고 뭔가 내 삶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고. 하나님 저 살려달라고. 근데 제가 청소년 시기 때 거기에 그 냇가가 있는데 그 냇가 중간에 나무가가 있거든요. 하나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 따라 시절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제가 다시 결혼해서 여기에 와서 저 시냇가의 시무나무를 좀 보기 원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그런 날이 올까요? 제가 그냥 하나님과 대화했던 그 냇가에도 갔어요. 근데 폭우가 왔는지 이제 그 나무가 다 쓸려나가고 없어. 근데 제 기억으로는 그냥 그 나무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자리니까. 중학교 때 그 1층에 기도원 1층에 그 기도가 있어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래서 뭣도 모르지만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그 1층에서 놀던 또 중학교 어린 시절 그때로 돌아가서 하나님, 저 그때 너무 순수하고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이 기도원을 내 집처럼 놀았던 거, 하나님 그 순수함과 하나님 저의 그 여린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죠. 그냥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금은 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됐고 어떤 책임을 맡고 어떤 과업을 맡지만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뭐였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베델에서 그때 약속을 주셨구나. 나를 만나 주셨구나. 나를 찾아 주셨구나. 나는 늘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이렇게 먹이려고 하고 뭔가 드러낼 만한 걸로 포장하려고 하는데,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났던 자리는 그런 게 다 벌거벗겨지고 무장해제된 곳이었구나. 주님은 이 베델에서 나를 찾으시는구나. 내가 이 안식월 내가 무엇을 하고 나의 성도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까?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계획을 세워서 교회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첫 걸음으로 내가 돌아가는 거를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은 제일 기다리실 거야. 여러분,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는 제가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물론 그거 감사하고 귀한 일이죠. 우리 다음 세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 너무 소중하고 귀한 일이죠. 근데 그 위대한 일을 하고도 소중한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피하겠다. 내가 그 자리에서 너를 거두어내겠다. 여러분, 주님은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떠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베델은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너무 잊지 않았어요. 우리가 너무 평안해서, 너무 내가 잘나서, 내가 나를 포장할 것이 많아서. 근데 주님은 늘 다시 처음으로 시작하잖아요. 내가 너의 전부였던,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나의 문제가 보이지 않았던 그 자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에서 발견되는 자리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중요한 것 하느라 소중한 예수님과의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를 향해 주님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렴. 그리고 그것에서 돌아줄래? 그리고 내가 너의 삶에 다가왔던 그 약속과 그 말씀으로 오늘 여기 살아줄래? 다시 나랑 출발하자. 너의 영혼의 모국어인 사랑을 다시 찾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은혜의 고백을 이 찬송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시되 날 부르소. 다시 한번,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시되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주 내 말 들으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비하신 보좌 앞에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 아닌 새 믿음 주옵소서.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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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께 갑니다.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님 주여 주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난 주여 주여 주님 주여 주 내 말 들으사 주님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너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 자리를 돌이키기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베델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나 거기 가 있을 테니 사랑하는 야곱아 그 자리에서 나랑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없습니까? 우리가 배움이 없습니까? 그래도 우리 살 만큼 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문제입니까? 다 있지만 그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향한 우리의 심장이 뛰지 않는 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가장 큰 안타까움과 우리의 재앙이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가 그랬고 야곱이 잘나기 잘난 만에 다 이루었지만 주님은 나랑 다시 시작하자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게 늘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는 게 늘 어렵고 힘듭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로 하나님을 조정하고 움직이기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항복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오른손에 제 인생이 붙들려지기 원합니다. 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우리를 구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알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어디서 실족했는지 알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디서 병들었는지 알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 은혜로 시작했다가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지 주님 알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돌이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일곱손과 일곱촛대를 지니시고 오늘도 나의 왕으로 다가오시는 것 주님 앞에 하나님 더 굴복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더 행복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더 주님을 의지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와주시고 주님 우리 깨어진 삶에 와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에 주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찾으십니까? 너의 심장을 달라 너의 사랑을 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일어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베델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나님 제가 그 돌이키게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여기 일어나서 주님의 사랑이 보이는 자리에 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당신의 자녀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결복하며 하나님 굴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니 그렇게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빈 마음 갖게 된 것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그 선자를 이렇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일어나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며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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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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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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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내 말 들으사 내 말 들으사. 주님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기심과 악한 자기 중심성을 회개합니다. 산둥소용소에서 선물로 받은 것마저 내 것이라고 놓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이 실은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악함이고 우리의 교만입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할 수 없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노래했던 하나님 그 노래와 사랑을 같이 공명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20몇 년이 지난 후에 그는 그들의 사랑의 감격과 은혜도 없이 메마른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심장이 그리스도를 향해 뛰고 있는지 주님은 달아보시고 그 첫 마음을 찾으시니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로 다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베델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나를 찾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지금 이 자리에 나온 당신의 아들 딸들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옵소서. 당신의 약속과 당신의 사랑을 붙들어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내하신 구세주의 은총을 덧입어 한 주간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로 한 주간 승리케 하여 주시고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예물과 함께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며 하나님께 우리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원하는 당신의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